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모습 세 번째 속에 질서 속에 순복하는 위치의 아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인간의 지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왕에게 순복하라 했습니다. 백성은, 자, 이 순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백성은 왕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질서예요, 위치예요, 자리예요. 18절,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자, 주인이 위에 있고 종은 밑에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여기 순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위치를, 주인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종을 그 자리에 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사도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은 주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 아내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위치가 다르죠.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위치를 위아래 관계로 놓으면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위아래라고 합니다. 평등이 아니라 위아래.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순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경외, 경외가 영어로 리스펙트입니다. 존경하답니다. 남편 존경하십니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어쩌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예를 들면 TV에 그러잖아요. 평생 왼수, 남편이 평생 왼수래. 그리스도인들도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뿐더러 무시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미워하고 멸시합니다. 그 부부는 신앙생활도 별로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경외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위아래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을 경외하십니까?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리스펙트 존경하십니까? 존경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 하나님이 그 위치를 줬어요.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성격적으로 모나든 모나지 않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나의 남편으로서, 내 아이의 아빠로서 그 위치를 존중해주고 그를 존경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아내가 되고 사랑받는 아내가 됩니다. 그 위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 위치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모습에 질서 속에 순복하는 아내의 위치를 성경은 주셨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 질문이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근데 그걸 단순히 가서 뭐 성경에 이랬기 때문에 이래라 해라고 하면요, 속으로는 그럽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성경에 그려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한데 마음의 진정 아멘이 안 돼요. 왜? 제대로 배운 지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 명철이 없어요. 언더스탠딩,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임에 와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불편한 얘기만 잔뜩 늘어놓는 아내들 꽤 있습니다. 조모임과 간증 들어보면은 남편 뭐 죽겠대. 하나님이 그 남편의 미운 일을 해서 밉지만은 아내는 또 하나의 범죄라고 있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주인이 잘못했다 해도 종이 주인한테 대들면은 주인은 잘못했지만은 질서를 범하는 죄가 종에게 있습니다. 왕이 잘못했지만은 그 왕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어긴 백성의 죄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혹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왜 이랬어 하고 우리가 반역을 한다면은 그 질서를 범하는 죄가 있잖아요. 아내도 위아래 분명한 질서가 있고 복종하라고 하는 질서가 있고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 질서를 범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빛 가운데 살고 부부가 지혜 가운데 살면은 정상적인 부부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게 나오는 결과가 아내는 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할 겁니다. 내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존귀 여기십시오. 남편이잖아요. 사랑받는 아내. 베드로전서 3장 아까 찾았던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우리말 읽으면은 외모는 저 멀리 가라 때려쳐버려라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e merely outward라고 하는데 외모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되면은 영어 성경은 외모로만 외모도 하되 내적 모습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말을 해석하자면은 내적 모습도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외모도 가꾸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아내가 외모를 꾸미는 것은 누구 보라고 꾸미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집에 남편 올 때 세수도 안 해 눈곱 붙여가지고 냄새나고 이빨 고춧가루 끼어가지고 펄펄 날리고 머리는 안 감았지 세수도 안 했지 이렇게 있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나갈 때는 옷을 단정히 입고 쫙 꾸미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 보라고. 근데 아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남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 보여야죠. 그래서 남편 앞에서 외모를 자꾸 신경 쓰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내로서. 그리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아내는 강한 성격, 자제력, 인내력, 그리고 온유함, 온화함이 중요합니다. 안으로 독려하고 바깥으로 날뛴다면 그 참 조신한 모습이 안 됩니다. 단아하고 아담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사라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그걸 충족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고 했으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인이 뭐 하는지 이게 항상 관심이 있잖아요. 종들은.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단 말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고 그가 무엇을 바라는 건지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하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정성을 기울였단 말입니다. 아내들은 내면도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외면도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안정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남편이 흥분되어 있을 때 남편들이 이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전할 때 아내는 남편의 불안전한 심령을 잡아줘야 됩니다. 바깥에 직장생활에 스트레스 받고 사회활동에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돈 벌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회사 운영하는 게 어렵습니다. 상하관계에서 어렵습니다. 그럴 때 집에 와서 아내가 잘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미리 살펴가지고 잘 준비해 준다면 그것이 사라 같은 아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편에 별 관심이 없다면 돕는 배필로 역할을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 출근길, 퇴근길을 즐겁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문 앞에 나와서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볼에다가 키스해 주십시오. 잘 다녀오라고. 뽀뽀하는 부부, 출근할 때 뽀뽀하는 부부는 수명이 5년이나 길며,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물론 뭐 어떻게 통계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책에 나온 겁니다. 5년이나 길며 자동차 사고도 현저히 줄고 결근율도 50% 감소하고 중요한 것은 수입이 25% 증가한답니다. 우리 자매님들.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제 자매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남편 수입 25% 증가시키려면 일로 나오라고 합니다. 수입이 자그마치 25%. 그걸 생각해 봤어요. 유형, 무형,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와 이 키스를 받고 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사고도 적게 나고 일도 즐겁게 할 겁니다. 근데 한판 싸우고 나갔어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일도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25% 줄지요. 남편 돈 많이 벌어오게 하고 싶으면 내가 나가서 돈 벌려고 할 게 아니고, 남편 출근할 때 키스해 주십시오.
25% 증가한다 했으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아빠 출근할 때 문에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퇴근할 때도 남편이 올 때 남편을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나의 머리고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의 물건, 남편의 스케줄, 남편의 모든 걸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필요와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빠의 물건, 아빠의 소유물은 조심스럽게 다루고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내 아빠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귀한 거예요. 아빠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빠가 비록 돈을 많이 벌든 어떤 인격을 갖고 있든지 간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의 일정,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귀한 거예요. 남편이 만나는 모든 사람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야 됩니다. 남편 일찍 죽게 하고 싶으면 오다가 마트에 들러서 인스턴트 식품만 잔뜩 먹이면 돼요. 근데 남편을 길게 살게 하고 싶으면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대접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답답한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부부는 집에서 밥 한 끼도 안 먹어요.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마주보면 밥 한 끼도 안 먹는 부부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대접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남편은 아내가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을 받아 먹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대화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집안의 건강입니다.